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금식 9일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매일 새벽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농담 반으로 목사님 혹시 몰래 초콜릿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완전히 금식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물 금식이더라고요.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저의 설교 역사상 아마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믿음이다. 자, 이거를 이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가장 압축시킨다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예물, 믿음이 빠진 예배, 또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 봉사, 헌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역, 그 전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열심내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 드리시고 믿음으로 사역하시고 하루하루 일과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첫째로 믿을 것은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가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가 계시다는 것은, 자, 원어에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은 뜻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피 없는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물은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과 달랐는가? 4절 첫 번째 보시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그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차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 제사인가 믿음이 빠진 제사인가, 이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에만이 아니고 사역 현장에만이 아니고 나의 삶 구석구석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찾는다라는 동사가 원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에 쓰인 원어는 간절하게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자,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리고 간절히 그것도 끈질기게 찾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뜻과 가장 근접한 성경 구절이 구약에 어디 있는가? 자,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의 원어의 동사는 그냥 외견상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간절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은 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간절히 찾는다가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자, 또 같은 가장 근접한 뜻이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도 외견상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되 그냥 찾는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뉘앙스 속에 간절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간절히 찾는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렇게 찾는 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은 일주일 기도해보고 아닌가 봐, 한 달 기도해보고 아닌가 봐, 1년 기도해보고 아닌가 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어.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자세로 찾는가? 간절히, 끈질기게, 계속해서 될 때까지 갈망함으로, 열망함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찾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나를 찾지 않니? 하나님은 왜 내가 찾다가 그만두니? 아니고 왜 네가 나를 찾지 않니? 그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를 찾는 자다, 너는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는 아벨에게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는 뜻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냥 불로써 응답하시고 불로 태워서 내가 이 예물을 받았다, 이런 확증을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너가 드리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러한 응답일 수도 있고, 자, 5절 말씀에는 에녹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그 보상이 나타났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바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되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갈망의 그런 자세로 찾는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마치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 잠자리에 듭니다. 이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에녹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자,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 전체를 물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이 그 보상으로 나와 있고, 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것은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막으셨지만 실제로는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로는 마치 실제로 죽어버린 자 가운데서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러한 보상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또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보상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체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다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는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그 간증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떤 분이 사업에 대실패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 닫고 자기는 10억의 빚을 안고 빚장이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너무나 빚장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서 날마다 죽을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아는 빚장이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가 도피성 자살을 했다, 도피하려고 자살했다, 이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자살은 못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차를 타게 되면 이 차를 저 맞은편 차선에서 어떤 차가 이 차를 그냥 돌진해서 충돌해서, 아니면 내 뒤에 따라오는 차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추돌을 해가지고 우리 차가 멈췄는데 뒤에 차가 그냥 꽝 받아서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하루를 그런 생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지인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설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든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냥 쾅 이런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믿어지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각오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도 믿기가 힘든데 3년 만에 그 빚을 전부, 3년 안에 그 빚을 전부 다 갚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그 보상으로 3년 안에 빚을 청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또 한 분의 간증은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간증인데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들어보셨죠? 네, 김진홍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이 되던 해에 이제 귀국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은 9살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때 일본에서 소학교라고 했죠. 오늘날의 초등학교. 그 소학교를 몇 년을 다니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이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에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이지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이지메, 조센징 바가야로, 이 조선놈 바보 멍청이, 이거를 매일 들으면서 그 어린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니 이게 학교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큰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향이 경북 청송이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한국말 발음이 좀 시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이 한국 학생들이 저 일본에서 온 외놈이라고 초등학교 내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가중이 된 거죠. 그 상처가 아물었으면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형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데 동생, 이 밥이 좀 이상해. 형 뭐가 이상한데? 이 밥에 독이 든 것 같아. 그래서 동생이 먼저 먹어봐. 그래가지고 먹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때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새벽 2시쯤 자기를 깨우더래요. 동생 일어나봐. 그런데 눈을 떠봤더니 형 손에 부엌칼이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가리키면서 동생 저기 사탄이 있어, 사탄. 이걸로 가서 찔러. 그렇게 엄마를 죽이라고 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이 큰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은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약 10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엄마,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 우리들 사남매를 키우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키워주었던 그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날마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형을 위해서 이 삼남매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답니다. 당번을 서가지고 자, 이번 주는 내가 맡을게. 다음 주는 동생이 맡고 그 다음 주는 또 동생이 맡고, 이렇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0년이 다 차가던 어느 날 동생들 오늘 가정 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형이 갑자기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 형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의 병에서 자유케 해주마 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더니 찬송가, 옛날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양을 다 하더니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가 마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생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제 황달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 예,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형이 그러더랍니다. 동생들아, 나는 오늘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동안 나를 돌봐주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세수대야에다가 이제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동생들아, 나를 위해서 찬송을 하나 불러줘.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시작할 때 그냥 앉은 자세로 그대로 숨을 거두는데 그 얼굴이 정말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은 예수님이 마중까지 나오시네, 이렇게 하고 천국에를 갔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삼남매의 간절한 기도, 우리 형을, 우리 오빠를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신분열증을 요즘에는 이제 약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신분열증에서 깨끗이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기 우리 정신과 닥터가 계신데 우리 닥터는 들으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삼남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찾기를 10년을 고통을 받으면서 10년을 찾았더니 될 때까지죠. 가족이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장사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날에는 꼭 그 형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동생 열심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는 할까? 이렇게 자기 얘기했답니다. 동생, 하나님이 우리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동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게 얘기하면 김진홍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다 내 어려움을 아신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지? 그렇게 응답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보상, 진정한 상급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다 아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거 참고 할 수 있지. 내 어려움은 계속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태호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도 죽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처럼 사람들의 돌이 계속 날아오는데 나는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계신 것이 보인단 말이죠.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고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스데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일어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렵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회사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사업을 앞길을 염려해야 되고 이제 다음 먹거리는 뭐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문 닫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내 직장이 어려워져서 내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질 것 같을 때, 나는 무급 대기 발령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혹은 직장에서 잘렸다 할지라도, 주님, 내 가장이 잘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주제로 비유를 들으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셨죠?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들은 채 만 채, 귀도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부가 계속 그래도 찾아갔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못 참겠다. 저 여자는 도대체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 이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가까울 이때에는 믿음이 식어가는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바라기는, 우리 GMI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여기 어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는가?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말도 안 나오네. 당이 떨어지니까 말도 안 나오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건
해보다가 그만두지 말자고요. 저 인간은 내가 최대한 내가 할 것은 다 했는데 도무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이제 할 때까지 했어. 이제는 포기.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볼 때 네가 나를 찾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히 계속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될 때까지 열망하며 갈망하는 자세로 찾을 때 네가 나를 찾는구나 말씀하시고 그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 너는 정말 나를 찾는 자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또 너는 정말 내가 역사하고 너에게 상 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보상하셨다, 이렇게 한 절이 추가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다 믿음이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찾았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간절히 계속해서 끈질기게 될 때까지 주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는 예배자의 자세, 아버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